안녕하세요. 안교교과 방송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을 올바로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확신과 믿음의 삶을 깨닫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긴급하게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만큼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나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비교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47편 5절 말씀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인간의 유한한 정신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우둔하고 무지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열심히 있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묘로 가리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지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시지만 우리는 한없는 자비가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는 자비가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서는 전능하신 손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의 마음에 의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저자이신 그분의 품성과 같습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이 포함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성경이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그 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품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진실성은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증언에 의해 확증되고요. 이러한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문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믿음은 시련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기에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천연계의 경이적인 것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일까요? 문제는 오로지 사람의 마음이 우둔하고 좁은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묘함은 그 자체를 반대하는 논증거리가 되긴커녕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일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기록되었든지 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이 유한한 사람의 마음으로 파악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처럼 신성에 대한 명료한 증거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거스트가 명상하러 바다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꼬마가 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꼬마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파놓은 구멍에 구덩이에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이 어거스트는 질문합니다. 아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아이는 대답합니다. 저요? 저 바닷물을 여기에 다 담으려고요. 순간 어거스트는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데 그것을 내가 파놓은 작은 구덩이에 바닷물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고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요. 매혹시켜 온 그런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욕구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방법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한편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행로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은 이 길의 행위는 우매하나 실로치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도 그 길을 잘못 들 이유가 없습니다. 떨면서 조심스럽게 길을 찾는 사람 중 한 사람도 그 깨끗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진술된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이해력을 무한히 초월한 고귀하고 원대한 주제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오묘들,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지만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경외심과 믿음을 고무시키는 오묘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할수록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깊어지고요.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 말씀의 진리들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고 설명하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러 진리들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오묘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감추어 두고자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우둔함과 무지로 인해서 그것을 깨달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제한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자주 지나쳐버리는 성경의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두뇌로서는 성경의 한 진리나 한 허락도 속속들이 규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의 영광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말씀의 영광을 발견하지만 우리는 그저 희미한 빛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 충만한 광채는 그리고 영광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위대한 것들을 숙고할 때 우리는 눈 아래로 깊고 넓게 전개된 원천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죠. 이를 주시하면 할수록 시야는 넓어져서 눈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한없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구는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뇌와 정신이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이러한 경험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최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떡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위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양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분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청중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들은 자주 예언의 성취를 가리켰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언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예언은 긍정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결국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심지어 가장 추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은 흉악한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예언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분을 이해 못함.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유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무한하신 분의 성품과 사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예민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신비에 쌓인 채 남아 계셔야 합니다. 증언보감 2권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지만 길이 너무 힘들고 어두워서 때로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을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